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19회 차이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갖고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모범이다 라는 거죠. 내가 모범이다. 모범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 무엇을 본받고 배운다는 건가요? 그 대상의 생각이나 행동을 본받고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모범이라는 이 두 글자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단어들, 합성 단어들이 생각나시나요? 모범, 택시, 그죠? 또 뭐 있죠? 모범, 식당, 모범, 시민, 모범 학생, 줄여서 모범생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 단어에 목이 이렇게 딱 걸립니다. 모범생.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모범적으로 학생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반쯤 모범적이라는 게 아니라 모범과는 거리가 먼 반대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다녔던 나쁜 학생이었습니다. 준이가 앞에 있는데요. 네, 아이들 앞에 아빠를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 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저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볼 때는 나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의 친구들은 제가 목사가 됐다는 이 소식이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제 모습은요, 학생답지 못하였다입니다. 학생답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범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무엇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의 모범이라면 무엇답다. 오늘 설교 내용은 이 모범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가 제시한 모범은요, 나입니다. 나. 사도 자신이었어요. 나를 닮으라. 사도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대단한 교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를 닮아라. 19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구절을 읽고 사도가 말하는 모범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내리게 될까요? 이 구절을 읽으면 우선 도덕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그냥 배불리 먹고 배 따뜻한 거 좋다는 거잖아요. 자기 배부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럼 우리는 이런 도덕적 목표를 갖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다. 이익과 주위도 보살피며 그렇게 선하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답게 살아라는 거죠. 이런 목표를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또 신앙적으로는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고요. 그러니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말아라. 절대 배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답게 살아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범이 되라라는 거죠. 너희가 모범이 되라라는 겁니다. 사도는 답게 살기 위한 모범으로 자신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 모범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적용하는데요. 가장 먼저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목사가 가장 목사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부터 출발점이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목회자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를 본받으라고 요청한 바울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김세훈 박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들 중 과연 몇이나 자신의 양떼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신앙, 나의 윤리적 삶, 나의 경건을 모방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 서신에 이런 요구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확신하건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목자일 것입니다. 참 목사라는 거예요. 내 신앙, 내 윤리, 내 도덕, 내 경건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목사라는 거죠. 김 박사님의 질문이 저희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됩니다. 학생 시절부터 모범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제 신앙, 제 도덕, 제 경건을 본받으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참 난감합니다. 바울의 이 말. 이렇게 자신 없는 나에게 목사답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럴까요? 도대체 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 질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가 제시한 내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의 해석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의 해석을 알기 위해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읽으시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가 개들을 삼가라라고 했는데요. 사도가 개들이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그죠? 이 악담을 받은 사람들의 관점, 그들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해. 거기에 나의 열심과 행함이 있어야 돼.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룬 것이 있어야 돼. 그렇게 답게 살아야 돼. 나의 의가 있어야지 온전해지는 거야. 그래야 내 자랑이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랑이 있는 거지. 너 잘했다 칭찬받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사도는 이 개들을 삼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가 일침을 놓습니다.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너의 자랑은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나의 출생 성분, 출신, 나의 열심, 그리고 나의 행함은 완전하다. 내가 참 유대인이다라는. 나는 너희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답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참으로 답다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온전함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를 온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는 온전하다, 너희도 온전하다,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온전함이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 나의 행함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완전하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다 이루었다라는 완전하심이 나의 의가 되었다. 그것이 나의 고스란히 행함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행함이 나의 행함이 되었습니다.
사도의 이런 입장을 보면 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잘난 행동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성도답게 산다? 목사답게 산다라는 건 어떤 잘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무언가를 잘난 행동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맥락에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답게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는 이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된 곳으로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괜히 죽게 되신 거잖아요. 그분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는 부족하고 나의 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사도의 앞선 표현으로는 이들은 개들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요. 그들의 신은 배고요. 그들의 영광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 되면 그들이 맞춰진다, 멸망받는다라는 영원한 사망 속에 들어간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사망을 향해 길을 걷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는 부족해. 나의 의가 있어야 돼. 나의 행함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길을 걸어가야 멸망을 끝을 볼 거니까요. 그들이 신은 배라는 것은 단순히 배불리 먹는다, 자기 배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먹는 것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신이 배라는 것은 먹는 것에 붙잡혀 있다. 먹는 것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입니다. 정결법. 뭘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정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먹는 것에 그렇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라는 거야. 여전히 나의 행함으로 무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그들의 영광은 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신학자들은 이 수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 할례 받은 거 목욕탕 가면 보잖아요. 당시 목욕 문화가 있었으니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저거 참 남자가 할례를 받은 모습.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은, 그들은 그 수치스러운 걸 갖고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수치스러운 걸 갖고 나는 그들의 영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의 의의다. 나 할례 받았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정리하면 이 모든 해석들의 결론은요. 그들은 자기 만족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확장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확장.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게 재정적이든 명예적이든 지적이든 어떤 분야에서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확장을 그걸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요, 그들은 한마디로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예수의 의에 나의 의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었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상반절만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는 지금 여러 번 말했다고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그리고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고 해요.
사도가 왜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걸까요? 지금 개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마침내 멸망할 자라고 이야기한 그들이 만약에 교회 밖에 있었다면 사도가 이렇게 내가 여러 번 말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또 자들이 또 생겨났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서 사도는요, 너희의 정체성, 너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실 그날, 완성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도 맞니?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이 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 속했니? 하늘에 속했니? 너희가 만약 하늘에 속했다면 너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야? 그걸 김도현 박사님이 이렇게 달리 표현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황제를 구주로 부르며 평화와 질서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누가 진정한 구주며 왕인지, 누구에게 진정한 존경과 영광을 드릴지 묻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정말 너희의 왕이냐? 누가 정말로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냐? 너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보는 이 천하 만물을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분이야. 우리 이미 함께 나눴었죠. 2장,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침내 이 일을 해내실 분이 그분인데 그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이 우리의 낮은 이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썩을 몸, 그죠? 우리 죽고 나면 다 썩잖아요.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어떤 몸으로 바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몸을 입고 계시니까. 성도는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니 성도여, 너희는 이 땅을 살 때 성도답게 살아. 너희의 썩을 몸, 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야. 그분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셔. 그러니 너희가 성도답게, 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갖게 됐는데요. 사도는 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나를 본받으라. 왜 이런 당부를 했을까요? 땅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땅이 너무 매력적이라니까요.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다.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땅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더할 수 있는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취해낼 수 있는 게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이 땅,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실제라고 여기고 전부라고 여깁니다. 실제라고 여기고 전부라고. 이것만이 실제라고 여겨요. 이것만이 실제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천국은 실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조금. 그건 실제가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의 위치가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혹시 모를 먼 장래, 우리가 죽고 나면 사후세계를 위해서 마치 보험 들어둘 요량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매력적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의 시민권을 풍성히 누리고 살다가 죽고 나서는 있을지도 모를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 나가야지. 그런데 사도의 생각은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마디로 사도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현대적인 이미지로는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가 떠올라집니다. 그렇죠? 좀 더 줄이면 책임과 권리와 책임, 이것이 시민권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국 시민권자의 책임을 다하면서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성도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라. 성도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 헌금 생활 열심히 해. 선교 나가. 전도해. 충성, 봉사, 헌신해.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면서.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며. 그럼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의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천국 시민권자의 책임은요, 헌금 얼마 하고, 그 다음, 선교여행 가고, 또 헌신하고,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뭔가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눠봤지만, 의라는 건요, 어떤 기준에 부합한 행동행위입니다. 그게 의예요. 불리하다면 그 기준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 기준과 반한다는 거예요. 의라는 건 그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의는, 하늘 시민권자에 대한 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의에 맞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에 맞추라는 거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으로는. 가능하세요?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씹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의의를 실천할 능력,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 실력이 없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럴 필요조차 없어요. 왜 없냐면요, 우리 안에 이미 온전한 의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자로 산다는 건요, 다시 말해, 답게 산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간다,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책임을, 이미 다 이루어진 의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올 총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변형진님 네 분이께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책이 오두막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오두막, 그죠? 두 분의 장녀 해나가 고등학교 때 읽었다고 했나요? 저는 그 책을,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밑줄 그릴 때가 너무, 하이라이트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맥인데요. 맥. 유괴범이 자기 딸을 유괴해 가서 그 딸이 죽게 됩니다. 이 주인공인 맥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를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당신은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길 바라지 않나요?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엔 누구이고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많이 접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지? 우선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우리 시간을 드리는 거, 우리 헌금을 드리는 거, 우리 뭐 하는 데서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라고 교회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맥. 나는 당신의 삶의 일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큰 부분을 줄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않나 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그 중에 가장 좋은 거 이거 하나님 거니까 제가 내어드릴게요. 11조니까 이거 내어드릴게요. 우리의 삶을 11조로 내어드릴게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전부, 당신의 모든 부분과 당신의 시간 전부를 원해요. 일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전부를 원해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삶, 당신의 전부를 원해요. 나는 여러 가치를 나열한 목록 중에서 첫 번째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프라이어리티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내가 첫 번째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 살 때 우리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함께 겪으며 살고 싶어요. 나의 슬픔, 나의 힘듦, 나의 어려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하나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걸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 누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 삶의 중심이 되고 싶어요. 우선순위로 산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릴게요라는 건 내가 내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모자라니까 이 의 내가 더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부는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전부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누리며 사신다는 건 뭐죠? 그건 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책임이라면 전부는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뭘 누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과 한몸됨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세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라도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실지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에 앞으로 펼쳐질 일이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리로,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누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드러내 주시니까. 책임의 결과로서 이 계명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누림의 결과로서 자연히 나타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엇 이야기하셔요?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건 뭐죠?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할 수 없어.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자들을 어떻게 만드신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몸, 영광의 몸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부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미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마치실 것이다. 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 이제껏 살펴본 것처럼 이 말은 사도의 잘난 모습을 본받아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잘난 모습을 모범으로 삼으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고 있거든. 너희도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면 살아.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 조금 전에 제가 이 소개해드린 오두막이라는 책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이번에는 맥이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 사랑과 마찬가지로 순종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당신의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지 않아요. 당신 안에 내 생명을 머물게 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아내나 자녀나 그리고 나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안 계시면? 예수가 안 계시면. 그러니까 맥이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질문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교육받았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교육받고 교회에서도 교육 많이 받았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자꾸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삶은 그대로 따라해야 할 본보기로 의도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은 모범으로 너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처럼 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립성이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독립성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하는 거예요. 생명, 진정한 생명, 바로 나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려고 내가 왔어요. 우리는 당신 안에서 우리 삶을 살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우리 눈을 통해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우리처럼 생각하게 돼요.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며 한 몸 되면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과 동일해진다는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죽는 것에 관한 것이군요. 매일 죽는 것. 나는 매일 죽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이 이거군요. 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이거군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날마다 사노라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림으로 나는 날마다 사노라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밀입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를 본받으라 앞에 무엇이 있죠? 너희는 함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모두는 이 모범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울만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모범의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모범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한몸됨으로 우리 자신도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모범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모범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나의 경건과 나의 도덕과 나의 어떤 열심으로 모범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저에게 모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계시니까 그것이 저에게 모범이라는 거예요.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이 된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모범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변형님이 또 저보고 목사님 저를 본받으세요. 춘자매님이 또 저보고 목사님 저를 본받으세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이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본받으라 설교 제목을 함께 외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치시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에 무엇이더라도 하나 더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모범이 되게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